8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고 또 구원하시려고 작정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자세히 기록되는데 39절에 보니까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세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 구약에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모세 율법에 말했던 그걸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일,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하면서 지금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그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시고 이렇게 영생된 자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지금 사도행전에 있어요. 지금 이방인으로 이 빛이 예수의 빛이 비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늘 이걸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 늘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창세에 약속했던 이 십자가 사건, 뱀의 머리를 쳐버릴 이 구세주, 이 구속자를 말씀하시면서 성경 전체 지금 이 예수 그도 전번에 그 로마서 강의할 때도 의의 법, 이 법으로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 능력, 이 의의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도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여기서 멈춰버려서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오늘 본문도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뭐이때 자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처했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자들이 끊어졌고 그 믿는 자, 그러니까 구약에도 구약 율법에 자 신약 의법 예수를 통하는 이 은혜의 법에 이들은 계속 예수를 이야기했는데 이 율법을 이 사람들은 뭘로? 행동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을 아까 목사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도록 하나님 백성이 안 됐을 때는 말씀 하나님께 줄 필요도 없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만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가지고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발라서
모세 그 세례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때부터 하나의 백성이 되어서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셔서 이 율법 중요도 뭐냐면은 이 의에 먼 날에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인 이분 이 구세주를 뭔가 그때도 이분을 믿어야 된다 이게 신약은 오셔서 십자가에 구원해 주신 그 예수. 여기는 아직 안 오신 예수를 믿는 것이고, 여기는 오셨던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여기, 이 믿음이 있는 자가 뭐 한다니까? 행동하는 게 행동. 여기,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약의 율법도 하나님의 선택이죠, 선택. 그리스도 선택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들도 뭘 해야 된다고? 행동하는데,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행동하는데 그 법을 정하는데 이 율법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오실 분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계속 이분을 생각하도록 이분을 믿도록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사법이 계속. 여기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갈대를 따라가면서 너 후손을 통해서 먼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뭘 하냐면 계속 피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누구를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그러니까 이 제사법을 지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분을 믿는 행동이 제사법으로 아벨이 제사 지는 것처럼 나타났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 행동. 그러니까 이 행동이 결국은 뭡니까? 의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이들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행동,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행동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법을 정해놓은 이 의의 법을 계속 말하면서 이분이 오셔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할 것이다. 있는데도 그것을 믿는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이런 사람들 다 믿었다는 거죠. 믿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믿고 행동. 아니 지금 그 율법주의 해가지고 율법의 행동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먼저 믿음이고 그 다음에 행동인데 이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이 믿음을 잊어버려요. 행동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위해서 그게 9장인가 그랬잖아요. 9장인가 의의 법을 그들은 이루지 못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 오늘은 거기 율법이 아니고 의의 법이었다고 하는데 이 의의 법을 그들은 뭐라고요?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했다. 자처 스스로 자처했다. 여기서 멈춰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도 마침이 율법의 마침은 그래서 예수 그도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오늘에서도 목사님 잘 설명해 주더라. 율법의 마침은 이 모든 마침은 곧 그리스도의 마침이다. 여기서도 믿음의 행동인데 이 행동을 율법을 예수의 모형인 그 제사법을 따라서 행동해서 안 잃어버린 건데 여기는 이 행동을 보니까 계속 그 오셨던 십자가의 사건을 잊지 않고 행동하는 거죠.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다 모든 것도 다 선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 믿음이 결국은 뭐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면은 절대 이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요한일서에 가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여기서는. 여기 이 사랑의 이 행동은 무슨 행동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십자가에 그 아들을 보냈던 이 사랑을 뭐합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서 줄도 그 행동으로 사랑의 행동이 그러니까 사랑 없이 줄 지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의의 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제 구속의 사랑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구속의 은총, 은혜와 사랑의 이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 의의 법, 이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종결 질 때까지. 그러니까 처음, 성경에서 처음이다. 처음과 나도 마지막이다. 하나님은 처음에 하나님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것을 계획을 세웠다는 거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계속 진행하셨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오겠다는 그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사랑을 자,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인데 은혜와 사랑, 자, 그걸 보내시겠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이것을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율법으로 듣고 행동을 옮겨서 계속 그렇게 행동을 옮기면서도 뭘 빼느냐, 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을 이들은 빼버렸다면서 자기가 영생 안 얻으려고 자찬 자들이다. 그러나 아니 목사님 말씀하셔도 믿는 자 7절을 남겼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데 다 멸망시킬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는 남아서 누군가는 이걸 전파해야 되고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가요. 그래가지고 신학에 와서 예수 모셨을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금 2000년 다 되는 그 복음의 시대가 시작했는데 그것도 지금도 믿음과 이 십자가의 사건을 행동이라고 해서 주일 지키는 것도 이거에 들어가요. 철저히 지켜야 주일도. 10조 내는 것도 철저히 더 사랑과 이 사랑을 포함해서 옛날에 11조만 낸다고 자기들은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랑을 포함해서 드리는 이런 거.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무조건 막연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내가 믿고 사랑하는 그 행동이 그 복음 전하는 거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도의 행전, 로마서, 고린도서, 고린도서기 쏙 계속 나팔을 이렇게 부는데 어느 때까지 제일 나아져. 계시록 7 교회에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것 같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7 교회에다가 마지막을 하는 거야. 그 뭐예요? 회개하면 살려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회개 안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아웃시켜버렸다. 그래서 이 많은 세월을 했는데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나팔 잡고 이러한 하나님 은혜를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 조금 얄파가 뭐 은사 받았다는 사람들 내가 이것을 비춰볼 때 믿는 자를 보니까 이 예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해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알고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교제가 있었다는 거죠. 성령 역사하시고 영적인 교제. 성령의 영적으로 교제 이것이 있어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도 곧 뭐요?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금 그 사람들이 신앙 잘못된 것이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뭐예요? 유일하신 예수.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예수 믿는다면 그 예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종교 다원주의 해가지고 다 모으는 WC나 WA 이런 것들은 뭐합니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유일하신 예수 그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 말하는 거죠. 유일하신 예수가 아니라 믿는 것은. 예,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구원은 유일하신 예수도 한 분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분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영생을 이게 죽어서 하나님 세상 이천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자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사는데 막연한 예수도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앞에 넣고 싶어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데 그 행동은 사랑이 없는 행동은 죽은 믿음이다. 분명히 이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세월을 하나님께서 이 건물 짓잖아요. 건물 짓면은 건물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 기초제 지하. 이것을 든든히 구약에 세워놨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러니까 신약에 이렇게 완전히 세우는데 그래서 구약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 없이 무조건 예수 믿는다 하면은 사랑을 모를 것 같아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이렇게 기초를 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보내었다. 이게 사도들을 통해서 전파가 안 됐으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런 맥락에서 유일하신 예수도 이 맥락에서 봤을 때 믿는 자 이걸 말하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뭐 새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자 그다음 뱀을 집으며 자 그리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의 손은 병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방언하고 뭐 귀신 쫓아다니는 거 그렇지 않으면 병다 일어난다. 이것은 자기들 뭐 생각도 안 해요. 이것은 뱀을 집고 무슨 독을 맞을지 이것들은 자기들 말을 못해요. 예, 이걸 증거하려면 자기들 어떻게 증거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귀신 방언을 하면서 나는 방언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저렇게 귀신끼리 자기끼리 짜고 나갔다가 해갖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것도 그 순간에 나았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나서 집에 가서 도로 그대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증거가 안 돼요. 그런데 나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믿는 자라고 하는 거야. 이 예수 그들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믿는 자 이 자는 구속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한 자라는 거죠. 사랑한 자. 끝까지 이 사랑한 자, 이 자들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남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성령께서 성령께서 많은 은사를 줬잖아요. 많은 은사이고 어떤 자는 사도를, 어떤 자는 교사를, 어떤 자는 구제를 잘했고, 어떤 자는 사랑을 잘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하였고, 어떤 자는 병 고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했고, 여러 가지 줬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렇게 많은데, 이 자들을 하는 거 보면은 꼭 이것은 이야기 하는데, 자기들만 특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새 방언 말하고, 귀신 쫓아내고, 오히려 이 집회하면서 기도 앞에 놓고 혼자 방언으로 떠들떠들해. 그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각이 없어서 그런가 지각이 없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지식이 없어요. 안에 지식이 없어. 나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믿는 자, 모든 믿는 자는 병들하고 아파 있는데 그분이 전도해서 예수를 영접했다. 그러면 그자가 누가 와서 얼마나 안수 안 해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서 뭐가 합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병들이 나은다. 여기 베드로같이 방언하니까 방언할 때 보니까 예수도 전하는 복음을 전하거든요.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도 믿으니까 방언이 했었다. 그 방언은 반드시 베드로 혼자 복음 전하기서 한 것이 그때 그 당시에는 귀신 쫓아낸 것도 귀신이 들었는데 그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영접하니까 이 보혈의 능력, 십자가를 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이 그 귀신 들렸던 그 자들이 귀신 쫓겨나는 그런 일도 교회에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지식을 모르니까는 자기가 꼭 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뭐 순복음교회 같으면 70만이 안 돼, 70만. 70만이면 조영희 목사 말한 대로 믿는 자는 다 이 표적에 따른다.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70만이 다 믿는다고 지금 앉아있어요. 앉아있는데 다 세워 나가고 기진 쫓아나고 병들었다고 배울 게 무슨 이 자리 다 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누가 사도고 누가 교사고 누가 구제하는 사람이고 누가 이 봉사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사 다 각자 줬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짓거리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건 대혼란이에요. 대혼란. 그러니까 교회를 정신을 빼버린 거야. 이런 사람들 정신을 빼버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막 방언도 않고 귀신도 안 짜놓고 병도 못 고치면은 이거 주님한테 가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이제 다음에 이제 이 기도 분이 연락이 안 돼. 해주러 가는데 할 수 없이 이사하기 전에도 한번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가서 분명히 이 말을 하려고. 자기 혼자만 특권 받을 것 같은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게 안 믿는 사람 혹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나는 혹할 필요 없어요. 말씀이 미쳐보니까 저건 완전히 영적인 사기꾼이야, 보면. 예. 그러면 와서 앉아있어요. 두려워 앉아있어. 그 사람들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세 번만 말하고 전부 다 할 것인데. 다 할 거 아니에요. 믿는 자는 다 한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만 믿고 이 사람들 못 믿는다 하면 이 사람들 지옥 갈 사람 많쳐놓고 혼자 지금 이벤트 하는 거야, 이벤트. 무서운 사건이거든요, 이런.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게 이 모르는 것도 방언도 베드로가 방언했던 것도 뭔가 예수 그를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이 사건을 전하기위해서 하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펼쳐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초점이 전부 다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약의 그 많은 수천 년 동안에 하나님께 말씀을 줬는데도 다 이 한 분만을 위해서 말이고 이제 이 한 분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신학에서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나팔 부르는 사람들이 마지막 계시록까지 누구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예수를 이야기해야 된다. 정확하게 그거를 위해서 전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긴 하나만 하면은 이 맛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데로 가버리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런데 아니에요. 이 예수 그들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땅 안에 있는 모든 권세가 예수한테 무릎을 꿇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가든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도 이름을 그분을 영접하면은 방언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병도 고칠 수 있고 여기서 자기가 남한테는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다고요. 자기가. 나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절대 밖에서 안 해요. 혼자 할 때도 방언이 나오면 하고 안 나오면 또 안 하고 그러죠. 여기 다 교사겠느냐 다 사도겠느냐 다 병을 고친 사람이겠느냐 성령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다. 구제하고 애언하고 천사의 말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 사랑을 받지 않는 자는 결국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 그도의 이 가난 말씀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이 예수의 말씀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예수도 이름을 줬을 때 안진병이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로 손대고 일어나라고 안 했어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라.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가 안진병이한테 손을 얹어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금과 은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은 너게 주느니 곧 나사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을 때 그 예수를 받아가지고 거기 믿음이 생겨서 그 환자가 나았다고 그러는 그러니까 그가 받으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그 병이 나은 것이지.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들 애국에도 너무 애국이에요. 진짜로 무시한 사람이 큰 소리 친다고 엄청 악을 막 깨끗 써요 또. 악에 놀라가지고 그게 이제 쑥 빨려들어요. 악에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이 되시는 우리 죄를 위해서 구속의 피를 십자가를 흘려주신 그 예수도 그분은 유일하신 그렇게 은이나 금으로 우리가 구속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했다. 그래서 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성찬식이 1년에 몇 번씩 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놓고도 누구가 전달되어야 돼요? 구약이고 신약이고 전부 다 예수가 전달돼요. 이분만이 존귀를 받아야 되고 이분만이 영광을 받아야 되고 이분만 찬송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을 높였을 때 모든 메시지를 전할 때도 이분을 높였을 때만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주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하니까 귀신 쫓아나고 자기가 하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병 낫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사람들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가로채버려요. 그게 사람을 이번에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이렇게 연락해서 주로 가가지고 하니까 어떤 순복음교회사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나오라겠대 이제 이 목사님이 거기서 나와 하니까는 지금도 조용히 목사님이 설교 한 번씩 한대요. 하면 은혜가 되니까 갔지. 은혜가 되니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사람을 우상,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꿔버리는 또 금수와 송아지 그런 데로 바꿔버리는 그런 역사. 이렇게 피조물은 사람을 누구요? 하나님이 최우선인데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누구한테? 사람한테. 가면 은혜가 된대요. 지금 제가 막 몸도 잘 못 쓰고 말도 잘 안 되고 그러는데도 그 은혜가 되니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오라고 자꾸 그랬다고 이 목사님. 그래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함부로 모신다고 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을 예수도 유일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자.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무조건 우리 이방인 우리를 구원시켰으면 이제는 그 의의 법을 뭐랍니까? 행동으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율법 지키려고 하고 이 의의 법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하고는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전히 뭐 행동을 해야 된다고 율법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뭐가 딱 막혀가지고 이게 연결이 안 된가 봐. 이 신약과 구약 연결이 되어보면 원래 이해가 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해줄 수 있고. 자, 때로는 방언도 혼자 말할 수 있고. 방언 같은 것은 절대로 차선을 따라서 해라. 얘는 풀이할 사람이 해석할 사람이 없으면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절대 하지 마라. 여기 이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들이 우리 옆에서 한 길로 왔다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면은 어떤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꾼으로 도망도 가요. 근데 믿는 자에게는 자기들이 이런 표기 딴데하고 자기는 믿는다는 거지, 자기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불쌍히 죽겠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이 예수도 이게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게 복된 소식이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을 이상하게 이렇게 접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했고 구속의 은총을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시작했고 마지막에 결론을 종결을 짓고 구약의 영생 얻기로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영생 얻음을 합당치 않은 자로 스스로 자책을 해버렸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어요. 여기서 꼭 전철을 밟은 같이 이 시작이 와서 이분들도 마지막 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영생 얻기로 그 사람도 그 얻음을 자기들도 자기들이 안 얻으려고 자책해버린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살려준다고 율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도 마지막에도 그들은 여기서 처음부터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 없어가지고 말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내 말로 내게 잊지 않기 때문에 그 로고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내 말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고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자기들이 그 자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옛날에 율법을 지키면서 갔지만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의의 법을 따라서 이 의의 법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죠. 사랑. 그러게 너희가 사랑이라고 하는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순종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합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갖고 왔다. 차를 붙들고 이끌고 이 복음 전하도록 그렇게 그 환경 속에서도 대찬이 맞아도 돌에 맞아도 그러한 고난이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갖고 왔다. 그 약한 몸이지만은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이 의의 법을, 이 사랑의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견뎠던 사도 바울. 그것이 한국교회 주기철 목사나 손장원 목사 같은 그런 끝까지 지키는. 예수님께서도 끝날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럼 이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분을 통한 말씀. 그것이 내 속에서 내 것으로 내화가 되어서 지키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내가 이제 쫙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몇 개를 내 말 내 것으로 하니까 나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했을 때는 주위에 있는 이런 것들이요. 부럽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요. 왜? 이 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말씀이 귀하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동안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세상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부귀영을 자랑하고 세상의 명예 이 자랑할 진짜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지 진실로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종들은 예수 그동안이 존귀케 하려고 그 말씀만을 주고 남에게 주어서 그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이게 뭐예요? 그의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 사명을 끝까지 해야 돼야만이 오늘 유튜브로 보는 모든 사역자들을 하면은 반드시 구약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뭘까 율법을 행동으로 그분을 계속 생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하루에 한 번씩 양을 잡아가지고 태우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도 뭡니까? 우리가 계속 날마다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다 똑같거든요. 구약에는 그 모습을 보여줬고 신약에는 아예 우리 심령 속에다가 말씀으로 육지되어 이렇게 우리 손에 오셔서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계속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형이기 때문에 심령 속에다가 줄 수가 없으니까 계속 그것을 보여주면서 행동을 하게 했고 여기 구약도 믿음, 그분을 사랑한다면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사랑함으로 지킨다. 그게 오실 거다.
사랑. 이것을 사모이라. 구약은 그 오신 주님을 어떤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그 예수를. 그러니까 로마서를 내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구약 전체에서 모든 것을 그 안에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다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이렇게 막 생각하고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생각하면서 아니 어느 기절애가 7,000명을 남겼다고 했는데 아침이라 이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거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그가 있는 줄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대로 자처하기로 이방이로 가르라 하면서 그들은 버렸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그 자에게는 영생 주시를 작성된다는 다 묻다 하면서 7,000명을 남겨놨는데 이것을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못 찾았는데 와서 보니까 쫙 열어갖고 여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남은 자만 구원시킨 것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남는 자만 하나님께서 14만 4천이 신구약 성경에 남은 자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의 수로 세우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14만 4천이라고 해놓고 요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살아가는 사랑의 행동으로 남을 구제하더라도 그 사랑으로 이렇게 내 이름을 구제한 것이 아니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설교하더라도 그 사랑이 어디서입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안 입으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안 줘버리니까 안 줘버리면 안 된다. 이게 보인다고 내게 하나님께 나에게 보이게 해줬다는 거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감격하고. 그러니까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복이 그만. 그런데 내가 전부 이게 계속 이걸 그려갖고 이 초점이 이건데 자꾸 이제 그 생각이 했거든요. 병든 자도 아무리 자기 기적을 나타내도 말하고자 하는 전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거고 신약도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이거라는 거죠. 이걸 계속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할 날이 지금 기다립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로 오는 모든 사역자들은 초점이 모든 설교 5분 설교하든 10분 설교하든 초점이 의의 법을 이루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다른 데서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까지 자기가 전했던 모든 것들 진실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사역자들이 있잖아요.